역대상 19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이 아람이 재침공을 한 것을 다윗이 물리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9장 16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그래서 암몬 자손에게 돈을 받고 용병으로 참전한 아람 군대가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배하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아람 군대가 이제 패배를 하니까 아람 민족들, 아람 민족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소박 왕 하다데셀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강 건너편,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그 건너편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아람 국가들, 아람 나라들을 이제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아람 연합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소바 왕 하다데셀이 그 아람 나라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 이유는 이제 이 다윗이 세력이 강해지니까 위기 의식을 느낀 거죠. 역대상 18장을 보면 이 소바 왕 하다데셀이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것이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패배를 했었고 역대상 19장에 보면은 이제 아람 용병들이 암몬에 의해서 이제 그 암몬에게 돈을 받고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다윗하고 또 싸웠죠. 그래서 또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패배를 하니까 이 아람 왕, 그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위기를 느낀 거죠. 이렇게 하다가는 다윗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완전히 정복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두려움을 가진 거죠. 그래서 다윗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다윗을 침공해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람 민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쳐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 번이나 패배를 했으니까 걱정이 되죠.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아람 연합군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승리하죠. 역대상 19장 17절부터 18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자, 이제 엄청난 이렇게 규모의 아람 연합군이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단강 건너편까지 침공을 했습니다. 이거를 알고는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서 용사들을 이제 소집을 하죠. 이제 군대가 우리나라처럼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농사짓고 그 가축을 키우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러 모으면 이제 군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정예 부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각자 고향에서 농사짓고 뭐 목축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불러 모은 거예요. 이제 정예 군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아람 연합군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또 다윗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아람 병거 7,000대 그리고 그것을 운전하는 병사를 죽이고 또 보병 4만 명을 죽여서 이 아람 연합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아람 연합군을 지휘하는 군대 장관 소박도 죽이고. 그러니까 아람 연합군이 숫자가 훨씬 많은데 이제 다윗이 승리를 한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항상 이기게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해주신 결과죠. 그래서 숫자는 적지만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싸울까요? 말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항상 그랬죠. 처음 싸움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처음에도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전적으로 불리해 보였지만 승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역대상을 계속 이렇게 읽어왔지만 보면 뭐 사무엘상을 봐도 그렇고 언제나 다윗은 불리한데도 이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줘요. 다윗의 역사에 관한 것은 그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불리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면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람 연합군이 다윗을 섬기게 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19장 19절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하닷 에셀의 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아니고 사실은 소바 왕을 섬기는 여러 나라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민족이 있고 그 아람 민족 안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바 왕이 가장 크고 그래서 소바 왕의 이제 부하들처럼 섬겼던 거죠. 그래서 여러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작은 나라들이 이제 다 이 다윗에게 패배하고는 다윗과 이제 화친을 하고 섬깁니다. 다윗과 화친하고 섬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공을 바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 자손을 돕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연합군의 침공은 다윗에게 위기였지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오히려 축복이 됐어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면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면은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거든요. 그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왔어요. 그 아람 연합군이 다메섹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리아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 건너까지 굉장히 많은 그 넓은 땅이죠. 그렇게 넓은 곳에 있는 많은 아람 연합군이 왔는데도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기였는데 이것이 축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람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돼서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 때는 전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다 이제 다윗이 정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전쟁을 하고 있으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다윗이 축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허락을 안 하셔서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 때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다윗이 이런 큰 승리를 거두고 축복을 받은 것은요. 첫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계속 역대상에서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한 거예요. 그 감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죠. 그러니까 그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사울왕은 엉뚱한 데 쓰죠.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은 버려버리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서 난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을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이건 내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 믿음이 자랑인 줄 알아요. 믿음은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하는 것이 뭐 공로인 줄 알아요.
기도는 지금 나 도와달라고 그런 게 공로가 아니죠. 도와주신 게 공로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던가 이것은 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쉬워서 지금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자랑으로 생각하거든요.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 게 자랑이죠. 근데 우리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은 이게 다윗이 구하지도 않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을 잘 배우시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진정으로 감사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